요한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31절에서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일이 없거든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말씀을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가 아직도 찬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특별이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대로 참된 자유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유는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기의 자존심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품위가 있고 아름답고 참 축복스러운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많은 정치가들이, 경제가들이, 종교가들이, 예술가들이, 의학자들이 혹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만큼 오늘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를 꽤나 많이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학적으로는 굉장히 자유가 많이 돼서 사람들에게도 폭 자유가 많은 세상이 됐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자유가 참되에게만 있다. 인생들이 자유한 것 같지만은 어딘가 속박되어 있다. 참 자유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참 자유가 무엇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오묘한 진리입니다. 자유. 인생들이 다 자유한 것 같지만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철학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그것은 자유하게 사는 자유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나 어딜 가든지 어떤 곳에든지 막히는 것이 없고 걸림돌이 없고 떳떳하고 늠름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자유다. 이것을 가진 인생이 자유인이고 그 사람이 자유인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자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우리는 자유하는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참 자유에 대한 말을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참 자유하는 것 같지만 자유하지 못하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타인의 종이 되어오거나 남의 노예가 된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요 또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말을 바리새인들이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도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들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가 없다 하느냐. 예수님은 너희에게 자유한 것 같지만 자유가 있지 아니하고 속박된 인생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자유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너희는 진리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만 내세워서 자유하는 사람이라 하니 너희 속에 진리가 없구나 그랬습니다. 본문 40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너희가 나를 거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답변하신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자유해 보이는 유대인들이지만 자유가 없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가지면 그 자유로 자기를 높게 할 수 있고 인격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소위 자유한 자는 자신의 자존감을 높게 하고 그 자신이 가진 자유예요. 내 자신을 높게 하고 자존감을 자기의 자존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가장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자유이네요. 나는 누구에게 누를 범하거나 그런 것이 없는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요 가장 옳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양심이 명하는 대로 살아가는 정확한 사람이다. 이것이 자유인의 근본입니다. 자기 자존심이 있고 가장 올바르게 살아가고 자신의 양심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지 자신의 양심을 거스려가면서도 살아본 일이 없다. 그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실로 양심이 명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고 가장 옳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 기준도 자기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품위가 있고 아름답고 높은 사람이지만 자신이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자신이 되도록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자유가 없는 사람으로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다시 정립해 말하면 인간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신념이 있고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믿음과 감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감정. 인간의 감정은 수준이 높은 사람이나 얕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자기에게 조금 싫은 소리 하게 되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경멸하게 되고 차별을 두게 하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조금 섭섭하게 되면 멀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화평하지 못하고 불화하고 피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죄성과 연약성이 있으므로 자기 자신이 자유하는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려면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감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믿는 사람으로 목사님이나 장로인 여러분들이나 신자인 여러분들을 생각해보면 인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믿음과 감정관리를 잘못함으로 나에게서 멀어진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은근히 싫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은근히 멀리하기도 하는 한평생을 살아가는 데서 인간의 그 연약성,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감정관리를 잘못함으로 인간과 인간관계에 이해를 높이지 못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는 이런 것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고 잘 믿는 사람들인데 자신의 믿음의 연약과 감정관리를 잘못함으로 이런 죄를 범하며 사는 것이 보통 인간들의 관계다. 이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자유할 것 같지만 자유하지 못하다. 너희가 인간과 인간관계에 자유하는 너희가 될 수 있느냐? 인간과 인간관계에 원만하고 자유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없고, 네 이웃과 나와의 걸림돌이 되는 거 자유문이 없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동행하며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자유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너희에게 자유가 있어 보이나 경제 문제,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의학적인 문제, 과학적인 문제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인간의 육체적으로는 좀 자유한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박되어 있느냐. 에덴 동산을 떠나 사는 개인이나 국가나 전 세계의 사람들은 자유한 것 같지만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검은 줄에 묶여 있다. 검은 줄에 묶인 것은 바로 인생의 죄와 사망의 줄이 인생들의 영혼을 붙들고 끈도 없고 줄도 없는데 꽁꽁 묶어놓고 풀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여 유대인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자손이다 하고 믿음을 좋은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지혜가 있고 제법 양심도 있고 신사적인 것 같으나 너희 속에 보이지 않냐는 그 검은 줄을 끊지 아니하고는 자유가 없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그 줄을 좀 끊어놓을게. 저와 여러분들 속에 매여있는 그 검은 줄, 은근히 믿음이 있지만 내 속에 지혜도 있고 양심도 있지만 은근히 사람을 경멸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화평하지도 못하고 돌아가며 안 그런 척하는 그 비양심적인 그 검은 줄을 바로 내가 끊을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내가 그 검은 줄을 끊을 것이요 진리가 또한 그 줄을 끊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로 하여금 그 줄을 다 끊고 자유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떻게 인생이 자유할 수 있을 것인가? 자유는 다시 반복하지만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게 하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건드려 보세요. 인생은 견디기 어려워요. 자유는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게 하고 자신을 가장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자기 양심이 명하는 바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을 자유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에게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가 귀한 것이지만 이 자유는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고 자기를 든든한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를 떳떳한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를 품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바로 이 자유다. 인생들에게는 자유한 길이 있어 보이지만 검은줄에 다 묶여있는 그 검은줄을 내가 끊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줄을 끊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가 되어라. 나를 믿는 데는 내가 인생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알고 그 자신이 자유할 수 없는 너의 문제를 다 회개하고 그리고 내게로 나와라. 다 회개하게 할 적에 내가 그 검은 줄을 끊어주마.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예수님께 그 자세한 설명들은 이제 복음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그 검은 줄을 끊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 검은 줄을 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는 자 외에는 아무리 유대인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그 죄를 회개치 아니하는 데는 그 검은 줄을 끊을 수 없다. 너희도 역시 자유하는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것으로 보이나 아브라함의 한 행위만 너희들에게 보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른 그것은 너희가 도무지 하나지는 않고 있구나.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며 내가 그 줄을 끊어놓을게. 내가 너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할게. 그것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사는 인생들은 자유를 원하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병들어가는 이 세대를 향해서 인생들아 육체의 노예도 정신적인 노예도 영적인 노예도 내게로 나오지 아니하게 되면 참 자유는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모든 매여 있는 줄에서 풀어 자유케 할 것이다. 죄에서도 자유케 할 것이요 사망에서도 풀어 영생케 할 것이요 영생은 영원한 자유 아닙니까? 영생케 할 것이요 땅에서 사는 동안도 육체의 건강을 회복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육체의 노예가 되지 않는 이것까지도 내가 다 끊어놓을게.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도 알고 선지자들이 외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도 알면서 너희 속에 말씀이 도무지 없구나 그랬습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도무지 없고 있을 것이 없구나 그랬습니다. 이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내 속에 내 말이 있을 것이 내 속에 없구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순종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속에 내 말이 있을 것이 없구나 그랬습니다. 네 속에 내 말이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거스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언제든지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언제든지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11조 하죠, 봉사활동하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참 신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 속에 있을 것이었구나.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지키려 하지 않고 그 말을 마음속에 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거스리고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 말이 만군의 마지막 때에도 이런 현상이 많이 드러날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가지며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과 전통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전통적으로 믿음을 가져서 사는 그 사람들과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로 나빠서가 아니라 성격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신의 품성과 사람의 품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좋고 신사적이고 지혜도 있고 겉으로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어 보이는데 내 속에 내 말이 있을 것이었구나. 진리를 마음속에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는 적에는 명예가 회복되고 권세가 회복되고 권세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인데 이걸 바리새인들이 잘 몰라요. 그 주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시기를 40절에 가보면 선지들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나인데 너희가 눈앞에 와 있는 그 나를 멸시하고 거절하고 죽이려 하는도다. 그것까지도 주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깨닫지는 못합니다.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찬스를 다 주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었는데도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한 그 예수를 거스리고 죽이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세계의 비움입니다. 비움. 우리 임마누엘 한인교회는 진리가 내 속에 거할 곳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자유하게 죄가 있으면 자유하지 못하다. 건강이 약하면 자유하지 못하다. 돈이 없으면 자유하지 못하다. 믿음이 없으면 자유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다 이기고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내가 예수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인생들이 왜 태어나서 학교 가야 공부를 하는가? 인생들이 왜 태어나서 전문직을 학사학위를 받는가? 그것은 그 분야에 전문적이 되고 싶고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일에 전문직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이에서 더하여 줄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진정한 자유를 누릴 것이요 건강에서 자유, 물질에서 자유, 모든 분야에서 더하는 축복을, 은혜를 나누게 될 것이다. 이렇게 높아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인 거예요. 의에 대한 기도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에 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더 구하는 높은 사람이 되어라. 오늘 새벽에도 시편 84편 인생의 모든 축복은 성전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 그 시편 84편 인생은 아무리 작아서도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높은 데라도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성전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다 축복을 주신다. 나는 이 말씀을 정말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알면 네가 자유하는 사람이 된다. 진리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진리를 알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했더니 명예도 높아지고 권세도 높아지고 경제도 높아지고 건강도 회복되고 더 길이길이 잘 사는 사람이 된다. 더하여 줄 것이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게 참 좋은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건 정말로 진리는 인생을 자유하게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우리 올해 두 번째 전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병을 진단해서, 죄라는 병을 진단해서 질병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든지 죄라는 병을 가지고 사는데 이것을 성경은 질병으로 진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진찰을 해요. 맥을 짚어보고 청진기를 통해서 가슴 양가로 등을 대봐서 여러분들의 폐렴 가능성을 진찰합니다. 성경은 진리를 통해서 인간 죄라는 병을 질병으로 진단하고 수술할 것은 수술해내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증세의 은혜를 갖게 하고 신앙의 체험을 갖게 해서 새로운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하는 완전히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진리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귀에 들릴 적에 죄라는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진리가 그 마음속에 임하여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것을 잘라내야 할 것은 잘라내고 도려내야 할 것은 도려내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내게 해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은혜를 중생의 은혜라고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게 됐을 적에 성령의 검이 그 사람의 모든 진림을 받아서 고칠 건 고쳐 잘라낼 건 잘라내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서 살게 하는 히브리 4장에 성령은 날쌘 검으로 골수까지 쪼개서 수술할 것은 수술하고 고칠 것은 고쳐서 인간을 참으로 자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진리의 지혜가 있고 믿음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가지면 너로 자유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 그것을 말씀하게 됐던 것이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은 들을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졸립고 잘 안 들리는 겁니다. 세상의 의사들만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달하는 종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찔림을 받아 고칠 것은 고치게 하고 찢길 것은 찢기게 해서 거듭나게 하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죄라는 병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다.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사람을 자유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요, 사람을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요, 세상에 주님이 피로 몸을 다하고 세우신 교회는 바로 이런 일을 해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걸 인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해방시키신 본질입니다. 어제는 우리나라가 독립된 지 몇 년째입니까? 75. 네, 75년. 75년. 이날 부르는 노래가 뭐죠? 다시 만져보자. 다시 만져보자.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선열들이 참 피와 땀으로 우리 조국을 세운 우리 조국 감사드려요. 75주년을 맞이해서 뜻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가슴을 저리고 그날의 그 사건을 감당했던 선열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대한민국은 그런 말미암아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자유가 있어서. 자유가 있는 곳에는 발전이 있고 잘 사는 계속 발전이 있고,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이는 얼마나 독선적이고 발전도 없고 얼마나 어둡고 가난에 시달리고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얼마나 악인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것은 아무 게
우리 인간에게도 신앙이 높은 사람, 자기 감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복을 받은 사람이요, 높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사소한 일에 감정을 품고 분개하고 우겨하는 것은 그건 아직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할 짓이 못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지만 지금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도 홍수, 호우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얼마나 자유가 속박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코로나는 제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암흑하고 얼마나 이 정치를 담당해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방자한 인물인가.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격히 죄입니다. 자유하는 사람은 방종하라고 자유를 주는 것은 불만입니다. 자유는 자유기에 자유를 지킬 만큼의 신념이 있고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성실과 진실과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무단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예수님은 참으로 인간을 해방시킨 그 예수님을 인성들이 좀 알아라. 지상에 세우는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오늘도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또 글로벌 워밍, 지구온난화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장마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영향입니다. 온난화로 경험을 겪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도 없는 약 50만이 넘어요, 지금 현재.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하고 약 20만이 쓰러져 간다고 하는 참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자유가 있는 이 나라지만은 자연계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속박되어져 가고 있는 인생들. 또 하나는 불행한 것은 이 연병으로 인한 인종차별의 속박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내 흑인들은 데모를 끊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트럼프를 죽이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어요.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종차별하는 불행의 죄를 범하지는 맙시다. 우리도 때로는 인종차별을 저도 몇 번 받아봤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은 그 어느 것이든지 인종차별을 하지 맙시다. 저거 까만 명이 되면 저거 옐로우 무은 우리는 그런 간섭선을 아예 머리에서 제거시켜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전 세계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십니까? 흑인이나 옐로인이나 백인이나 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노아의 자손. 햄과 야벳과 함. 이런 점을 우리는 잘 착안해서 전 세계에 사는 인생들아 이런저런 어려운 자연이 재앙으로 말하면 속박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들만은 속박하지 말자. 우리들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자유케 하고 내가 말한 진리를 가지고 너희를 자유케 할지나 하는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고 하는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도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만이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을 자유케 해서 영원히 자유케 사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자유가 보이고 또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자유에 속박된 인간들을 풀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잘 가도록 인도해내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강당에서 목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아
인생들이 살아가는 것이 개인이나 국가나 전 세계가 자유하는 것 같지만 너희는 어딘가에 묶여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인생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죄라는 검은질에 묶여있는 것을 인생들은 알아라. 그 문제를 푸는 것은 내가 풀 것이요 진리가 그 일을 풀어서 인생들을 참 자유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미암아 인생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자유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참 자유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인간의 연약과 믿음의 연약이 있으므로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불화하는 일을 이제는 저버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는 내 안에 진리가 있으므로 내 안에 병들었을 적에도 그 진리를 가지고 이겨라. 내가 사람들과 불화하는 것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라. 청결케 하고 화평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세상에서 높다고 하자, 인간들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하자, 인생들이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고 하자, 그 인생이 완전 자유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는가? 오직 내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유대인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만 너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 것만을 내서 나를 거절하고 나를 거스리고 나를 죽이려 하지 마라. 그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하는 그들은 바로 나를 말하는 것인데 네가 나를 보지 못하고 나를 거스려 하는구나.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속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구나. 진리가 없으면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자유인이 됩시다. 참 자유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참 자유인이 되는 것은 진리가 내 속에 있고 그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진리를 지키며 살아갈 적에 그 사람이 모든 속박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언제 어디 가든지 철학자들이 말하듯이 내가 가는 곳은 처처 자유다. 어느 방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길에 가든지 막히는 것이 없고 장애물이 없고 떳떳하게 용감하게 늠름하게 믿음으로 동행하면서도 늠름하게 걸어가는 이 자유를 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고 너를 품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너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고 너를 가장 뚜렷한 사람으로 만들어 장수케 하는 놀라운 이 자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 하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날을 맞이해서 인생들이 세상 살아갈 적에 자유한 것 같지만 어딘가 속박되어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들이 어딘가에 속박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하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참 자유에 대한 진리를 오늘 증언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우리 속에 있는 믿음과 우리 속에 있는 감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어느 사람이든지 화평하고 어느 사람에게서든지 막힌 것이 없이 굳세게 떳떳하게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완전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높은 믿음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끝까지 자유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